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자리 말씀만 여러분들과 다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모두 다 잘 알고 또 암송까지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길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찾으셨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예수라는 그 길 위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진정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또한 성경은 함께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다윗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고 욥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폐허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갔고 하나님의 침묵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무너질 때는 붙들 것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했고 고난은 하나님 외에 붙들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달랐지만 여러분들 결과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갔다는 겁니다. 때로는 손을 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란 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빨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론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버림받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 길을 정말 잘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향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길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아는 확실한 이 인생의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절대로 헷갈리지도 아니하고 절대로 제 삶 가운데 잊어버릴 수도 없는 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수라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전혀 없느니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단 한 길만을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다른 길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독교에는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라는 길입니다. 이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에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들 오직 한 길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개혁주의 신학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윈주의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따르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일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WCC, NCCK, WEA, 로잔데이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다윈주의적 사상을 주장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여러분들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예수 한 길뿐이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배타성과 독선을 질타를 합니다. 종교는 모두 같은 것을 추구하는 같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여러분들 그들의 입에서 서스럼없이 뱉더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화해의 대상이지 서로 배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굉장히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 그들 안에 정말 예수의 사랑이 차고도 넘치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포용력 있는 자들처럼 여러분들 보여줄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같은 종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길이 뭐예요? 바로 진리와 선을 쫓아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진리와 선이 여러분들 정말 같은 내용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선은, 진리는 성경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은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선을 토브다라고 했죠. 이 토브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좋았다가 바로 토브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해놓은 진리와 선이 여러분들 진짜 진리와 선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외의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짓 선생들의 여러분들 굉장히 포용력 있는 선동이 많은 사람들의 오히려 심금을 울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들 좀먹고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교가 진리와 선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다라는 이 말씀을 왜 이 기독교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왜 그분만이 진리인지를 그리고 왜 그분이 생명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서론의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야 해요. 거짓을 선동하고 거짓을 선포하는 자는 늘 여러분들 귀에 달콤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해서 뭔가 해보게끔 여러분들 만드는 선동을 여러분들 그들의 단어 속에는 굉장히 적절하게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예수, 그 선은 예수, 길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진정한 당신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정하려면 나는 당신 앞에서 정말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면목 없는 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늘 배신했고 나는 당신을 늘 거부했던 자가 나입니다. 그런 나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이 진짜 바른 길, 진짜 진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거짓된 선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어떻게 비진리를 진리화 시켰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는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생겨난 미신들도 있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불이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을 갖고 있는 고등 종교를 흉내낸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모든 종교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당이 믿는 그 신, 무당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그것을 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그들을 여러분들 모든 자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와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맞는 말이냔 말이에요. 기독교 이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전부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기독교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 내려오셨어요.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도 여러분들 근사해 보이는 범신론을 근거한 힌두교나 불교의 목적지인 해탈이라든지 오도 또한 그 중심에 부처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해,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수련을 하고 고행을 통과하여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지는 결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만족을 그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증상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누구다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 길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이외에 참선이나 고행이나 수도나 종교 행위나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 선한 행동 등의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 업적이나 공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 표독스럽게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셨던 그 수고와 노력, 거기 안에 예수가 빠져버린 내가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 노력들은, 그 수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카운터되지 않더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염소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하지 교회 안에서 자꾸 염소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더란 거예요. 그건 여전히 그 예수라는 그 길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를 버려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리고 나를 사랑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압니까? 바로 배타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그걸 나쁜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참 기독교는 정말 고지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길이다라고 주구장창 우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세상의 종교로부터 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고지식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즐겁더란 겁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들어야 합니다. 독선적이라는 소리를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타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지금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은 타협하고 협상을 한다니까요. 정말 살고자 싶어하는 사람은 오직 사는 것이 무엇인지만 연구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념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화순에만 가면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세요. 그들 환자들의 100이면 100 전부 다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건강하니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싶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정말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벼랑 끝에서 절박하게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설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독선적이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여러분들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죽음을 향하는 비탈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그 길을 막아서서라도 그리로 가면 아니 된다라고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타적이라 하고 독선적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예수 길 외에는 전부 다 사망을 향하는 비탈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뻔히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 그것을 가만 놔두는 것을 우리가 포용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막아서야지요. 그걸 막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알면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면 그건 벌써 여러분들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들 절대적인 겁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길, 절대적인 진리, 그 길과 진리에 의해 주어지는 생명은 바로
예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목숨처럼 여러분들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진리다. 이것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만 배타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카톨릭 교리집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최금숙 권사님은 예전에 성당을 다니셨으니까 그 캐톨릭 교리에 대해서 좀 아실 겁니다. 그 카톨릭 교리집에 여러분들 공부해 본 분들은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단 한 명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게 카톨릭 교리에 나옵니다. 개신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 예수만이 길이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 카톨릭에서는 개신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과연 배타적이지 아니한가 이 말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카톨릭은 어때요? 겉으로는 모든 종교의 화합을 외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포용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들 상당히 배타적인 모습을 띠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을 해놓은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 포용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 불교는 어떻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성탄절에 절 앞에다가 뭘 해나요? 예수님 오심을 감축드리옵니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현수막을 올려 걸어놓은 그 불교를 향하여서 포용력이 있는 종교다라고 정말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유호진 교수의 논문에 불교인이 본 기독교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기 전에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막상 좀 더 가까이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대하면서 놀랐던 것은 불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의 교리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라든지 편견, 몰 이해와 같은 이유 때문만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작용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불교와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인 겁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길과 다른 바탕과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동국대학교 학장이면서 스님이었던 유호진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 말은 승려인 자기 생각에 기독교는 불교와는 달리 헛다리를 짚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왜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것을 가지고 왜 세상은 여러분들, 왜 다른 종교는 그들을 향하여서 배타적이다는 독선적이다라는 말을 왜 여러분들 지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꼭 예수를 이야기하는 기독교만 여러분들 독선적이다라고 그와 같이 하나같이 그와 같이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도 가치가 있는 존재고 인간도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지독한 인본주의에 빠진 죄인들의 속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그 인본주의를 여러분들 지향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신본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과 다른 겁니다. 다른 타 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여러분들 존중해주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존엄하시고 그 하나님만 여러분들 진짜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신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기독교가 그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신이 여러분들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죄수들이 죽는 그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인본주의 인간의 중심을 우선시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가 얼토당토 않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여러분들 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같은 위대한 존재가 그 은혜, 믿음이라는 그런 나약하고 가망 없는 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들 그게 죄인들의 본성인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천주교도 인본주의예요. 불교도 인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종교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슬람이 있죠. 이슬람 이 아이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들 늘어나고 있어요. 이 무슬림을 믿는 아이들 여러분들 결단코 여러분들 시피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기도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 알라를 위해서 정확하게 그 어느 장소가 됐든지 간에 그들은 그 장소에서 그 알라가 있는 그 신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그들은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있어요. 그냥 이단 그냥 뭐 신천지 이런 애들만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라 하면 안 되지. 요런 사람들만 여러분들 전부 다 신경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얘들이랑은 여러분들 잽이 안 돼요. 이 이슬람 애들을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본주의 사상 안에서 나와 있는 이 종교는 여러분들 알라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안에는 바로 자기 중심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알라를 위해서라고 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몸에 폭탄을 안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슬람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이만희 죽으면 여러분들 신천지 쪼개집니다. 그리고 첫 이만희파는 여러분들 언제 존재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 힘 및 그 세력이 약화될 거예요. 통일교도 신천지도 이 이슬람 얘기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건들면 죽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알라를 위하여서라고 부르는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들이 알라를 부르지만 그들의 목적은 천국에 가서 70명의 미녀들이 수종을 드는 그런 곳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들 그들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두르고 죽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본주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얄팍한 자기 중심의 인본주의가 여러분들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알라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뿐이더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바로 인본주의 안에 있는 거예요. 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신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나도 너희 신과 같이 그 행복을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여러분들 그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자들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알라를 믿는 그들도 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한 몸 폭파시켜버리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천국에 가서 70명의 미녀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은혜를 받아들이냐.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주장하는 기독교만을 독선적이며 배타적이라고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게 욕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절대 그 인간의 죄성을 여러분들 뭐예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무력한 자고 티끌이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그 어떤 종교도 하지 아니하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만 그들의 죄성을 건드립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여러분들 기독교만 묵사발 내는 거예요. 해탈이라든지 열방과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인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아주 고상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감, 하나님과의 화해, 순종, 복종, 은혜, 믿음 등과 같은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 말들을 여러분들 그들은 사용하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진 죄인들이 기독교의 교리에 여러분들 콧방귀도 안 끼더란 겁니다. 너희들이나 믿어. 여러분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죄성에서 종교 다인주의 같은 여러분들 엉뚱한 교리들이 나오더란 것입니다. 그들이 즐겨 말하는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예수 한 길뿐이겠느냐라는 말은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들었을 땐 참 멋지고 포용력이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건 하나님이라는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라는 그 말씀을 거슬렸던 인간이 이 지구가 생성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없더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의 말이 굉장히 포용력 있고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모든 것들을 화해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림, 종말을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라도 왔으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저 면목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니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 문턱도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저는 잡아야 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들을 지으면서도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라는 그 진리로 자꾸 여러분들 타협하고 그거를 변명하려 하고 그거를 내 삶 가운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진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죄 안 짓고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이 땅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다른 산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여러분들 어리석은 이야기에 오늘날 우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양들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산은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오를 수 있어요. 고행의 산이라든지 수행의 산이라든지 참선의 산이라든지 착한 행위라는 산은 그 어떤 산도 인간의 힘으로 정복 가능한 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를 아세요? 한번 이 악물고 그까지 꺾고 난 참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인간은 참는다니까요. 내가 이거 참고 난 다음에 내 뒤에 다가올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인간은 뭐예요? 참아요. 자기 손가락을 태우면서도 뭐 하더란가요? 내가 이 손가락 태우면서 내가 이 고통만 이겨내면 나는 지금보다도 더 큰 반열 위에 올라간다라는 그 확신이 들면 자기 손가락을 불에다 태우면서도 여러분들 이 악물고 참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참아요. 여러분들 무건수행 3년 한다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합니다. 입에서 군내나요. 말 못해서 속에서 여러분들 벙어리 냉가슴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행이 끝나면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열반의 경지에 한 단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행복,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행복을 찾는 데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를 악물고 참아내더란 겁니다. 고행을 통과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뭐 18년 동안 장자불화를 하고 몇 년 동안 무건수행을 하고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인간이 다 해내더란 거예요. 그 산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착한 행위, 이 악물면 마음에 없는 그 착한 행위들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더란 거예요. 수십억을 여러분들 기부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여러분들 뭐예요?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도 여러분들 그것을 할 수 있더란 거예요. 그런 산들은 여러분들 정말 정복 가능한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산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산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히말라야를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분들이 정복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여러분들 등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도 모르고 그 산에 오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산 꼭대기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 길도 선택하지 않고 무작정 나는 가겠다? 무작정 행하겠다? 여러분들 그건 100% 죽습니다. 여러분들 한낱 우리들에게 보여져 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데도 여러분들 길을 찾고 단단한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산을 정확한 길도 모르는 채 여러분들 마구 올라갈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발 좀 그런 거짓된 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왜곡된 말을 여러분들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뭐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오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물 마시면 뭐 나와요? 소변 나오죠.
물 안 마시면 소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물 마신 사람은 반드시 소변 누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무 먹으면 뭐 한다고 하죠? 무 먹고 뭐 안 하면 산삼 먹은 것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트름이죠. 콜라 마시고 여러분들 트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그 열매, 구원의 생명을 먹으면 그 구원의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끔 여러분들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억척스럽게 내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아름다운 행위로 내 삶이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 안에 얼마나 얄팍한 인본주의가 심어져 있는지 아세요? 인간의 중심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인본주의 신학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깡그리 무너뜨리더란 겁니다. 우리가 뭔 행위를 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교에서 하는 그들의 행위와 우리가 뭐가 다르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에 하에서 극락왕생할 수 있고 우리가 해탈과 해탈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극락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불교와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냔 말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면 그렇게 변덕이 죽는 하나님이면 여러분들 무서워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본 것만 죄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으로 가져서 마음으로 간직한 것도 죄라라고 얘기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나 구원에 취소되는 거 아닐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자꾸 인본을 심고 있는 거짓된 말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다윈주의자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산 정상이라는 목적지를 여러분들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산 정상과 기독교의 산 정상을 여러분들 같은 반열에 두고 있더란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산 정상과 기독교가 추구하는 산 정상은 여러분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충우돌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 목적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뽕짝에 보면 뽕짝이라 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의 트로트에 보면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나가요. 그쵸? 종로로 갈지 영등포로 갈지 여러분들 길을 못 찾는다니까요. 그렇게 길을 못 찾는 자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길이 어디는 길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대 헷갈리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욕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이리저리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면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한때는 이 이야기가 아주 인기 있었던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길을 못 찾고 있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나갈까요? 라는 가사는 여러분들 뼛속 깊이 우리들에게는 와닿는 가사란 겁니다.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랐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길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시고 오직 한 길, 생명의 길, 진짜 그 길이 진리의 길, 옳은 길,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을 찾아야 할지 저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늘 그 길을 찾을 때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길을 찾겠다라고 내 인생의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여러분들 떠났던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길이 나에게 찾아오더란 겁니다.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나를 찾아왔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길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길이 대상에게 찾아오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라는 길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길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더란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면 여러분들 자동 인도 해주는 거 있죠? 무빙워크. 여러분들이 힘 안 들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그 목적지까지 그 무빙워크가 움직여주죠. 안 가보신 분들은 이마트에서 신세계 넘어가면 거기에 무빙워크 있습니다. 걸어갈 필요 없어요.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차라리 옆에 길로 가면 되는데 꼭 무빙워크 위에서 여러분들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걷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 그 무빙워크 그 길이 깔려 있으면 그 길은 반드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그 목적지까지 나를 인도해 주더란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의 행위를 보태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달려야 하는 거예요. 달리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달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라는 그 목적지 위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해 주셨구나. 여러분들 그 천천, 그 느림의 미학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그 은혜를 깊이 깊이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마음에 새긴 자들은 여러분들 그 예수라는 그 은혜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라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초조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무빙워크 위에다가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 주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왜 초조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이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를 배워야지. 여러분들 우리는 도대체 뭘 배우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는 신천지를 얘기하고 통일교를 이야기하고 무슬림을 이야기하는 이 말들은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법은 통과가 됐고 앞으로 6일 뒤면 이 법은 시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입틀막 법이 이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7월 7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SNS에서 누구를 욕한다거나 어떤 특정 단체를 비방한다거나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여러분들을 사진 찍어서 신고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0만조 재산을 갖고 있으면 열심히 하셔도 돼요. 한 1000조 정도 있으면 1000조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 하루 이자값도 안 되잖아요. 5천만 원 벌금. 2번 걸리면 벌금 최대 10억입니다. 한 1000조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몇 시간 이자값도 안 돼요. 10억. 그렇게 돈 낼 자신 있으시면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돈 없어요.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7월 1일부터 유튜브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기 검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는 카테고리에 부정선거, 이재명, 민주당, 국민의힘, 공산주의, 북한, 중국 이런 단어들을 만약에 사용하다가 그 동영상의 곡의 카테고리에 걸리면 여러분들 그건 삭제 조치되고 바로 고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대한민국이 됐어요.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는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 현 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들 민주당을 옹호하는 사람들 더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악랄하고 더 악한 법들이 저는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뒤집어져야 될 사람들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게 뜨거라는 것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뜨거워지면 정말 자기 밥그릇에 누군가가 숟가락을 얹어서 그걸 뺏어 먹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조금씩 눈을 뜨겠죠. 아직 멀었습니다. 이 법보다도 더 악랄한 법들이 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전라도 땅 정말 그 악랄한 법으로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정말 무지하고
정말 저는 우리가 그 말하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죠. 제가 요즘 그렇게 다닙니다. 내 마음의 감정 싸움을 하지 않는 곳을 찾아서 다닙니다. 피해서 다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북한과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감찰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 정부가 계속 이 명맥을 이어지게 된다면 코로나 때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했던 코로나라는 그 이유로 교회 문을 폐쇄를 시켰죠. 그 폐쇄가 아니라 이제 이 기독교가 영원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없어질 날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독재하는 국가에 종교가 있습니까? 북한은 저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북한에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찢어서 조용히 주고 성경 말씀을 아주 작은 글씨로 적어서 주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다른 사람한테 헤어지고 헤어진 그 종이 한 장을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종이를 나눠주면서 여러분들 조용히 숨을 죽여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북한에서. 그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그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 한 번만 올려봤으면 목이 터져라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한 번 시원하게 해보고 싶더라고. 근데 그 일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탄압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들이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냥 모이면 모이고 흩어지면 흩어지고 일이 있어서 못 가면 못 가고 얼마나 여러분들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데간데 없이 나의 중심적인 사상으로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잘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얼굴 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의 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늘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의 불씨,
그 사랑의 불씨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오늘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와 같은 불쌍한 자들, 나라가 없어서 그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굽이 살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잃으면 그 자식에게 뭐하라고 부릅니까? 고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잃으면 과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란 겁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에게는 고아다라고 얘기하고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는 과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식을 잃은 그 부모에게는 그 어떤 호칭도 따라가지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참으로 통회하고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